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E.M. 바운즈는요, 자신의 한 책에서 사명을 설명하다가 이런 재미있는 비유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천사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한 천사에게는 황금으로 만든 홀을 주면서 제국을 다스려라,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 되거라, 그래서 천사를 보내게 됩니다. 또 다른 천사에게는요, 커다란 주판을 주면서 큰 기업을 경영하는 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천사에게는 똥바가지를 주면서 빈민촌에 내려가 똥을 푸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세 천사는 각각 황금홀 그리고 주판, 똥바가지를 들고 이 세상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이야기를 하면서 E.M. 바운즈는요, 비유 끝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세 천사들의 사명감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명에 차이가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황금홀을 들고 나라를 다스리거나, 주판을 가지고 기업을 경영하거나, 똥바가지를 들고 빈민의 사람들을 섬기는 사명은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다는 거야. 성경에는 믿음의 영웅으로 꼽히는 굵직한 인물들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구원자였던 모세, 위대한 임금이었던 다윗이 있고요, 또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같은 그런 굵직한 사람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바로 그들이 위대한 일에 쓰임받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 혼자 스스로 일하도록 사명 감당하도록 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그들 뒤에는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이름의 그늘 아래서 자신의 이름을 잊은 채 섬겼던 신앙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기업과 유산을 물려주도록, 또 이삭이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했던 이름 없는 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 없는 종은요, 그 주인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충성을 다하죠.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름 없는 종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어떻게 충성을 다해야 되는지,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름 없는 종의 모습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넘겨주시면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께 충성해야 한다. 우리는 주인 대신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백성이라는 거죠.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아멘.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나이는요 140세입니다. 아내 사라는 죽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걱정이 있다면 아들 이삭이 독신이라는 거예요. 아직 이삭의 아내를 찾아서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남은 마지막 숙제였을 것입니다. 이삭이 결혼을 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후손들에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종들을 불러서 명령합니다. 2절,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가장 믿을 수 있는 종을 불러서 정말 중요한 임무를 그에게 맡기게 됩니다. 이 종에 대해서는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엘리에셀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름이 정확하게 엘리에셀이라고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는 모릅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이 종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다면 아브라함의 집 모든 소유를 맡고 있었다는 것과 이 종이 늙었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주인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집안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미들맨이었다라는 거죠. 또 나이가 많다는 것은 인생에 그만큼 경험과 많은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 많고 지혜로운 종에게, 믿을 만한 종에게 대량 난감한 명령이 주어지죠. 아브라함은 종에게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메소포타미아는요 1000km에 달하는 거리를 여행해야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 길을 가는 건 나이가 든 분에게 힘겨운 여정입니다. 또 길을 떠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가는 길에 어떤 일을 만날지 압니까? 누구를 만나게 될지 모르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여인을 만난다 할지라도 과연 이 여자가 이 늙은 종의 말을 믿고 낯설고 먼 길을 그렇게 따라온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그런 임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여자 입장에서도요, 자신이 결혼하게 될 신랑은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지금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신랑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낯설고 먼 곳까지 누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화상통화를 통해서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기 결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혹시 마음에 안 들어 그 신랑감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취소하고 나 집으로 돌아갈래, 쉽게 떠날 수 있는 그런 거리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번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종은요 아브라함에게 조금 더 현실성 있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종은 조금 더 현실성 있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쉽게 따라오겠습니까? 그러면 오지 여기 가운데 오지 않는다면 제가 일로 돌아와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가운데 가서 결혼을 시키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죠. 이름 없는 종이 이런 질문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실적인 제안으로 조금 더 편리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주인의 뜻을 조금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함이죠. 정확하게 뜻을 알아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자신의 뜻을 이름 없는 종에게 말합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종에게 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언약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딛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또 나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믿음의 기업, 믿음의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하나님께 나를 심으시고 우리 후손들을 심으신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방의 빛으로 삼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안 돼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야 합니다. 그 약속 안에 머무는 것이 중요함을 이 이름 없는 종에게 설명했던 거예요. 주인의 뜻을 정확하게 듣는 이 종은요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게 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종은요 아브라함이 시키는 대로 그 뜻대로 준행하겠다고 충성을 맹세합니다. 자신의 뜻을 맹세한 게 아니에요. 주인의 뜻대로 하겠다 맹세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4장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만 읽었지만 이것은 67절까지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주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24장에만 27번이나 나옵니다. 이 주인이라는 단어가 또 이름 없는 이 종의 입술로부터 몇 번이나 소개되어지냐면 19번이나 표현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요 어떤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종이라는 거야. 내 주인이 있다는 거죠. 내 주인, 나의 주인, 내 주인 아브라함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쓰면서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자신은요, 주인의 뜻대로 행하고 순종하고 주인에게 충성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종은 결코 자신의 뜻대로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주인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종된 신분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주인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충성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은 중요치 않습니다. 철저히 종된 인식을 가지고 주님의 구체적인 뜻에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한자를 풀어보면 가운데 중, 마음심, 말씀은 이룰 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마음의 중심을 잡고 말한 것을 이루는 것이 충성인데, 이것을 보다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면 마음 중심에 무엇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뜻을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굽히고 철저히 주님의 말씀과 뜻에 맞춰 충성하시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종들을 불러서 자신의 소유를 각각 재능에 따라 맡기게 되죠. 한 사람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주인이 돌아옵니다. 이제 계수를 하는데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인이 뭐라고 칭찬을 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2배의 결과물을 남겼기 때문에 칭찬한 것일까요? 이득을 남겼기 때문에, 주인을 위해서 뭔가 정말 물질적인 풍성함을 남겼기 때문에 주인이 칭찬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 주인의 뜻대로 충성했다는 거야.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주인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책망을 받습니까? 이문을 남기지 않아서입니까? 아니죠. 주인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제가 알았습니다. 이것을 잃게 될까 염려하고 두려워해서 제가 땅속에 파묻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의 뜻을 오해한 거죠. 그 주인에게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맞는 재능과 또 은사와 달란트를 맡겨주셨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 충성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있어서 철저히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의 뜻을 곱게 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신분,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인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사명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충성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다. 충성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가는데 1달 이상의 시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주인의 아들에게 적합한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사명에 최우선을 다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 한 우물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한 아가씨를 만난 거예요. 우물가에서. 그는 곧바로 집으로 찾아가 아버지와 오빠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청혼을 하게 됩니다. 범상치 않은 손님을 맞이했던 가족은요, 먼저 이 이름 없는 종에게 저녁 식사를 권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이름 없는 종은요, 음식 대접받는 것을 거절하고 우선 자기가 온 목적을 분명하게 진술합니다. 3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앞에 음식을 내포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이 이름 없는 종은요, 이 청혼의 문제 때문에 사명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지금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밥상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왜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밥상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 이름 없는 종은요, 가나안 땅을 떠난 지 1달 이상 되었으니
얼마나 제대로 된 그 밥상을 먹고 싶었겠습니까? 금강산도 식후경이죠. 우선 밥부터 먹고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안위를 뒤로 하고 주인 아브라함이 왜 자기를 그곳 가운데 보냈는지 설명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 주인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으며 그 아들 이삭이 얼마나 신비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는지를 그들 가운데 설명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또 자초지종을 다 들은 리브가의 집에서는 기쁨으로 청혼을 수락했던 거예요. 그래서 종은요, 리브가의 집에서 편하게 잠을 자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이 종은요, 리브가를 데리고 출발하겠다고 서두르는데 54절을 새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주인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떠나게 해주십시오. 주인에게 돌아가겠다. 하룻밤밖에 쉬지 못했습니다. 한 달 동안 힘겨운 여정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정말 며칠을 더 머물다가 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리브가의 어머니와 가족은요, 며칠만 머물다가 떠나면 어떻겠느냐고 간청을 하게 되죠. 그러나 종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새 번역으로 5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저를 더 붙잡지 말아 주십시오. 사실 이 종은요, 나이가 많았습니다. 보면은 늙은 종이라고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열대지방에서 장거리 여행을 했으니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피곤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룻밤만 자고 곧바로 주인에게로 돌아가겠다고 간청합니다. 사실 이미 청혼을 수락받았으니까 이제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며칠 쉬었다가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종은요, 머릿속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자기만 믿고 기다리는 그의 주인 아브라함을 먼저 생각했던 거예요. 그는 주인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충성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는 곧바로 신부 리브가를 데리고 출발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명감이 분명한 사람의 모습이죠. 사명을 이루기까지 조금도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고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람은 사명감이 투철할 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하죠. 충성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소명의식과 사명감이 불분명합니다. 데이비드 슈워츠의 크게 생각할수록 크게 이룬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사명을 갖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는 예화가 소개되어져 있는데요. 3명의 벽돌공이 부지런히 벽돌을 쌓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3명의 벽돌공들에게 이제 묻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첫 번째 벽돌공이 대답을 합니다. 저요,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벽돌공에게 묻습니다. 당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요, 지금 시간당 9,860원짜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벽돌공에게 질문합니다. 당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요, 저는 지금 세계 최대의 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명을 갖고 일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할 때에 우리의 인생과 목적의식이 바뀌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름 없는 이 종과 같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의 달려갈 길 가운데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우리가 사명이라고 여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만 구원받아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아니요, 더 큰 목적이 있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말고 끝까지 충성되이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금천중앙교회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을 붙여주신, 또 만나게 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다음 세대에 믿음의 바통을 이어주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들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저희 공동체는요, 많은 사역 부서들이 생겨야 합니다. 많은 기관들이 세워져야 되고 또 많은 구역을 정비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여러 부서와 기관 구역들이 세워질 때에 우리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셨으면 좋겠고, 분명한 목적의식 가운데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집중하고 있는 자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로 인하여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고,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름 없는 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름 없는 종은요, 어떻게 이렇게 충성된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우선 무엇보다도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출발부터 도착까지 오직 기도를 통해, 기도를 중심에 두고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출발할 때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는 순간에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뜻을 여쭙게 됩니다. 집에 들어가 리브가의 가족에게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할 때도 그 일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주어진 일임을 간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내내 기도라는 말을 5번이나 강조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이었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가깝고 친숙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하고 아끼는 존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그가 맡은 일이 무엇입니까? 단지 아브라함이라는 개인의 가정을 돌보는 일을 맡기 위해서 그 가운데 보내진 것입니까? 그 종이 맡은 일은 아브라함의 가문에 대를 이어줄 여인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갈 믿음의 여인을 찾는 사명감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은 아브라함의 일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맡길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못지않게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종에게,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종을 택하여서 이 귀하고 큰 일을 맡겼던 거예요. 그는 중대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죠.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진실하게 됩니다. 요령 피우지 않습니다. 자기 소리나 마귀의 욕을 물리칩니다.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 충성하게 됩니다. 주어진 사명에만 충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만큼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충성의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끝까지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구하며 그 사명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하늘의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름 없는 종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성중에 사람의 딸들이 물기로 나올 때에 이 종이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년에게 부탁하여서 자기에게 물을 좀 달라 하면 이 소녀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소녀이면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약대들에게도 물을 주는 소녀, 그 소녀가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 준비해 주신 소녀인 줄 믿습니다 라고 그런 소녀를 만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 종은 기도를 통해 이삭의 아내가 될 소녀를 확인할 구체적 방법을 제안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제안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었을까요? 평소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와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그 기도대로 이 종은 리브가를 만났고 이 종이 리브가에게 물을 달라 요청하게 되었을 때에 종이 기도한 대로 정확하게 응답됩니다. 이 종을 보십시오. 어떻게 리브가를 만난 거예요? 기도를 통해 만난 거예요.
그는 자신의 사명을 위해 기도했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를 통해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고 또 기도를 하면 사명 감당하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있죠. 느헤미야는요, 이 고국으로부터 들려지는 처참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사명을 주신 거예요. 미래와 꿈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제가 하기를 원합니까?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안디옥 교회를 보실까요?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것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고 먼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명령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여 최초의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사명은 다메섹 도상에서 먼저 주어진 것이지만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의 사명의 비전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명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할 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사명 감당하도록 비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개인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기도해야 되겠죠. 부모로서 내가 복음을 잘 담아내서 자녀에게 복음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또한 직장에서 나를 일터 선교사로 불러주신 사명을 붙들고 어떻게 일터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이 시대에 무엇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이렇게 만나시고 모이게 하시고 세워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우리가 세울 수 있을까?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세계 열방과 다음 세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연약한 영혼들을 잘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 가운데 있죠. 많은 부서들이 세워져야 되고 구역이 세워져야 되고 기관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죠. 특세 때만 우리가 잠깐 반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기도하고 그 이후에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와 은사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등 떠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비전을 붙들고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름 없는 종이 아브라함에게 충성했던 것처럼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 말씀대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명확한 뜻에 순종하심으로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했던 이름 없는 종과 같이 다른 곳에 한눈 파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고정하여서 집중하여서 귀한 사명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지혜를 늘 구하시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기도하심으로 응답함을 받으셔서 기도함으로 흔들림 없이 끝까지 사명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